예, 믿음 좋아 보이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좋아 보이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하고 세 친구가 이제 대화 시작합니다. 세 번씩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것들이 쭉 반복이 됩니다. 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욥도 믿음이 좋아 보이고 세 친구도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대화 나누는 속에서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요. 우리 뭐 이사 같은 거 한번 가보면은 느끼죠. 집이 깨끗한지 알았는데 뭐 이렇게 장롱 같은 거 치워보면 거기 막 먼지 많고 쓰레기 많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는데 이 대화 중에 이 고난에 임한 욥과 또 그를 이렇게 조언하는 친구들의 대화 중에 미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의 진짜의 모습을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이 돼야 치료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병자로 서야 고침받고 죄인으로 서야 또 죄 씻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믿음 좋아 보이는 가짜들 다 폭로해서 성장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더 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이 이제 4장 5장에 쭉 나오는데 한 호흡으로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바스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하고 믿음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믿음이에요. 나 중심적인 거. 우리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 중심적인 사람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자기를 좋게 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지 안다니까요. 나만큼만 믿어보라 그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런데 그 바리새인 믿음일 가능성이 크고 이게 또 치명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성장은 이거예요. 나가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오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일 때 특징은 뭐냐면 이웃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어요. 이웃도 없으니까 잔혹한 자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계획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판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그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이웃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만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참 미치는 거죠. 이게 엘리바스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7절, 5장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그 무슨 얘기죠? 욥의 고난, 친구의 고난을 위로해 줄 생각은 안 하고요.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뭐 쭉 하다 보면 마치 자기가 객관적이냐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요. 아파하는 마음이 없고 뭐 맨날 이런 말, 저는 그런 말 별로 안 좋아. 한국교회가 뭐 문제가 있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는 교인 아닌가? 그저 이렇게 한국교회를 내가 소속된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연구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죠. 연구 대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이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의도, 계획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4장에서는 진단이 나오고 5장에서는 나름의 해법이 나와요. 근데 엘리바스의 이 바리새인 같은 엘리바스의 이 진단과 해법 이게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반면교사 삼아서 뒤집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장이 있고 또 유익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4장에서는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바스의 진단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그게 주관주의죠. 두 가지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굉장히 객관적인 그 뭐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이 보이고 또 하나는 신비주의가 나와요. 자기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환상을 봤대.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신비적인 것으로 가느냐. 이성과 신비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주관주의라니까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객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와야 되고 나를 벗어나야 된다고요. 내가 죽고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 신앙이거든요. 근데 엘리바스는 주관주의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느끼는 건 뭐였어요? 그 마귀밖에 모르는 건데 잘난 척하고 있죠. 인과응보. 아주 찰떡같이 믿는 게 뭐냐면 인과응보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도 아닌데 마귀 수준인데 마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 지금도 그래요. 뻔한 거 가지고 그죠?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인데 세상 논리인데 자기 혼자 똑똑한 줄 알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인과응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거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게 진짜 시각이지. 인과응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아는 거죠. 근데 그게 대단한 건지 알고 또 하나 그걸로 좀 자기도 부족함을 느끼니까 신비주의, 환상 중에 봤다 이러면서 헛소리하고 있다고요. 그게 엘리바스의 진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보면 이런 거예요. 엘리바스는 최연장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친구 가운데 가장 지혜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연장자, 지혜자.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제일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게 있는 이야기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4장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너 자꾸만 말 안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잘 들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너 과거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 잘해주더라. 근데 네가 당하니까 힘들어하고 놀라는구나.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이에요. 남은 구원하더니만 지는 구원 못하네. 그죠? 남은 구원하더니만 자기는 구원 못하네. 딱 그 시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와요. 여러분 절대 그 조롱하는 무리에 서지 마십시오. 죽어요, 죽어. 하나님 앞에 맞아도 박살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기고 있을 때 조롱할 마음이 생기죠. 복수할 마음이 생기죠.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죽어요. 옆에도 가지 말아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좀 이런 조롱 두잖아요. 그죠? 남에게 조언 잘하더니만 넌 뭐야?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럴 때는요,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잔인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투가 그런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들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그래서 약간은 이제 조롱하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더니만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뜻으로. 그리고 이제 자기 논리가 나옵니다. 두 가지 논리죠. 첫째는 이성적인 논리는 인과 응보. 이거 마귀 논리라고 했잖아요. 까닭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가 잘났다고 하는데 마귀 수준을 못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바보 천치죠. 근데 자기는 대단한 거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 수준인데. 그래서 권선징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가의 보도가 뭐냐면 죄 없이 망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일반화시켜 버려요. 어디서요? 자기의 데이터베이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내가 보건대 이거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내가 지혜롭거든,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은 죄 없는 자가 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자가 끊어지지 않아.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운을 맞춰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둔다. 요 운율에 그대로 맞춰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가면은 김태희가 밭갈고 전지현이 소문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죠? 요 운율로.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라인 맞춰가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기운으로 다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다 하나님의 이기운으로 멸망된다. 사자를 비유로 들어요. 여기서 사자가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은근히 센 것 같은 사자인데 사자 젊은 사자 소리가 다 없어졌다, 다 죽여버렸다 그런 뜻이고 어린 사자의 이빨이 부러져 버렸다. 네 자손들 다 죽지 않았느냐? 굶어 죽었고 새끼는 흩어졌고. 그러니까 욥이 당한 모습들을 은근히 사자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아픈 데를 막 찌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 이 할아버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인과응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죄 졌으니까 망한 거지, 그죠? 죄 없으면은 망할 리가 있냐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시키면서 욥을 지금 다그치고 있습니다. 뭔가 부족해 보였는지 이제 신비주의로 나가요. 내가 뭐 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밤중에 환상 봤다. 이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척하는 거죠. 그 말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어저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도 가지 말아요. 미친놈 그러지 못해요. 그죠? 무슨 뭐 주님이 말씀하셔? 이거 되게 자기가 불안감 같은 거를 이렇게 느끼는 약간 좀 히스테리 같은 그런 것도 있는 건데 두려움과 떨림에 뼈마디가 흔들렸다 그러고요. 왜 그러냐면 욥의 불행이 너무 지금 온몸에 막 그 종기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식들 한꺼번에 다 죽고 뭐 이런 걸 보면 남의 불행 때문에 나도 저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지금 엘리바스가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불안해가지고 나는 아니겠지 뭐 이런 거. 그죠? 나는 얼마나 다행이야. 불안감과 다행감 뭐 이런 것들이 오락가락하는 상태. 그래서 털이 쭈뼛했대요. 털이 쭈뼛했다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대요. 난 그런 경우 모르겠는데 털이 서나요? 나 모르겠어. 그거 말 표현인지. 근데 이 친구 보니까 서는가 봐. 이 할아버지가 엘리바스. 그렇게 불안감에 막 떠드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게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에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죽벗하였느니라. 아마도 제가 볼 땐 불안감 때문에 이랬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님 환상을 봤다 그러고 뭐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주절주절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뻔한 얘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창조주보다 깨끗하겠느냐. 뭐 당연한 얘기죠. 자기가 불안하니까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근데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 안 믿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물며 연약한 인간이겠느냐. 그러면서 뭐 인간이 연약하다는 말을 쭉 펴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베두인이니까 유목민들이니까 텐트 이렇게 팽팽하게 줄로 세워놨는데 텐트 줄을 딱 끌어버리면 텐트가 확 무너져 버리죠. 그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줄 끊어버리듯이 인생이 팍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이다. 이게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를 믿지 아니하고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없죠. 욥에 대한 고난은 안중에도 없어요. 욥이 얼마나 아파할까 이건 생각이 없고, 또 하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이런 말씀 그게 아니고 다 지 생각이에요. 지 논리, 자기 체험, 자기 느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 느낌 혼자서나 떠들지 왜 고난당한 사람 앞에서 이런 걸 떠드냐고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논리, 자기 느낌. 그러나 저는 이걸 뭉쳐서 자기 불안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불안감. 자기가 죽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은데 자기 불안감에 이렇게 떠들더라는 것입니다. 5장에 넘어가면 이제 자기 대안이 나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죄를 기초한 훈계예요. 나 같으면 이거죠. 나 같으면. 먼저 규정을 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욥을 딱 보면서 욥이 너 왜 그렇게 됐냐면 너에게는 분노심과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욥이 분노했어요?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그랬고, 그죠? 뭐 깨끗하다 그랬는데 지가 하나님하고 다른 판단을 내려요. 너는 분노심이 있고 너는 시기심이 있어. 그러면서 지금 기도밖에 믿을 게 없는 사람에게 너 같은 놈은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너 같은 사람은 그럼 뭐예요? 절망이죠. 왜냐하면 분노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공격하다 보니까 이제 지가 우쭐해진 거야. 지도 정신을 잃어버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내 저주는 힘이 있어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존재인지 알아? 내가 저주하면 가끔마다 정신 나간 목사들 그러죠. 내가 저주기도 하면 니네 집 망하고 내가 축복기도 한번 세우고 정신 나갔죠. 엘리바스 같은 얘기예요. 내 저주에는 힘이 있어. 그죠? 그래서 내가 저주하면 네 자식들 다 망할 것이고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다 빼앗기고 올무가 입을 벌리고 있을 거야.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러고 완전히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지가 말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양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고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엘리바스의 하나님. 엘리바스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나라면 하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그래서 계속 정죄하고 수치 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기도 안 한 것도 아닌데 자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어서 야 내가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수치를 주려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죄와 수치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린 누굴 망신 주면 변화될 줄 알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변화돼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변화가 되는 거지. 정죄와 수치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정죄하고 수치 준다고 변화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거 들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당연한 속성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사 가면요
거기서 사은품으로 주는 거 있어. 책 몇 권 사면. 그게 뭐냐, 말씀 모음집. 좋은 말씀들 모아놓은 거. 그죠?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다 틀린 얘기 하나도 없는데 말씀 모음집에 있는 것 같은, 말씀사 사은품 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몇 개 나눠줄게. 예.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거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믿음 갖고 있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걸 여기서 왜 떠드냐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주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거 여기서 이거 이의 제기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걸 무슨 말이라고 해? 그러면서 징계가 복이래. 이거 말씀 모음 중에 다 있거든요. 고난이 연단이고 뭐 이런 거. 이거 없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래서 말씀 모음집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까지.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So what?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우린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뭐 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말씀 모음집 가지고 쭉 읽어주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요약을 해서 한번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무지하게 천박한 신앙이에요. 무지하게 천박한 신앙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섭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고난 그러면 죄 때문이래. 이거밖에 천박하게, 이게 마귀 논리 아니에요? 인과응보.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고난이 100%죄 때문이에요? 고난이 100%죄 때문이냐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거 죄 때문이에요? 왜 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뭐 하면서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터지고 죄를 얼마나 져서? 그게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가운데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렇다고 그러면 스데반이 순교당한 거 죄 때문이에요? 스데반은 죄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속기를 모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시드기야 왕 때. 그죠? 뭐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죄 때문이에요? 뭐 이건 내가 볼 때 뭐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 한 80%는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박한 신앙입니다. 인과응보 이거는 마귀적인 수준이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몰라. 1차원적인 천박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영적인 싸움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몰라요. 목적, 의도, 계획,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고요. 한번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 한국 교회는 좀 고난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부흥 이전을 봤으니까 그때는 교회 가면 맨날 그 십자가 설교하고 이렇게 밝은 노래가 없었어요. 다 노래 부르다 보면 그 멜로디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리고 소원이 뭐냐 그러면 순교였어요. 한 10명한테 물어보면 5명은 순교였어. 그래서 맨날 기도가 뭐냐면 순교할 때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우리 집안도 순교자 가정이니까 순교의 어려움 맨날 이런 것만 교육받고 그죠. 그때 절대 배신하면 안 된다. 그때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이런 것만 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고생 많았잖아요. 일제시대 거치고 그다음에 뭐 전쟁 거치고 가난하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다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 뭐 빈민 지역 지난번 어디죠? 뭐 말레이시아 그 빈민촌, 필리핀 빈민촌 가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모습이던데 내가 살던 동네 아니면 옆 동네. 그런 거 보고 자랐어요. 그죠? 뭐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던데. 그렇게 못 살았다고요. 난민같이 살았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반 이상이 난민이었어요, 난민. 그리고 판자침 찍고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메시지가 뭐냐면 처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 저는 그게 그 시대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축복 받지 안 받아요? 우리 순교밖에 몰랐어요. 고난밖에 몰랐다고. 근데 예수 잘 믿으면 말씀의 원리, 일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축복의 얘기를 듣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지 몰라요. 그 시대에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요한 3설 보면요, 그 복음 증거하는 사람 잘 도와주라 그런 메시지인데 어떤 목사님은 그 본문질은 싹 잊어버리고 인사말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삼박자 복음이라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뭐 하는 일 다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육체적인 병 많았으니까 병 낫기도 원한다. 영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병도 다 낫고. 그래서 내가 볼 때 기발해요, 기발해. 그죠? 본문의 내용과는 아무 관계없이 인사말에서 뽑아가지고 뭐 이런 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그것도 뭐 온갖 좋은 것들. 제가 볼 때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니까.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주시는 게 맞잖아요. 은혜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 머무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환란이 하는 일이 뭐예요?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인내가 뭐라 그랬어요? 근육을 기르는 거고. 연단이 뭐라 그랬어요? 인격을 기르는 거. 그러니까 환란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연단이에요. 연단은 뭐죠? 정금같이 만드는 거, 순금같이 만드는 거. 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석이죠. 이렇게 막 금이 좀 섞여 있는 거 엄청나게. 그거 부숴가지고요, 녹여가지고 그러면 조금 나온대요. 거기 뭐 10,000분의 1 정도. 그걸 계속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정금되는 거죠. 100% 정금되는 거. 뭐 99.999 이렇게 순도 높게. 그러니까 금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죠. 뭘 통해 나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재련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그거 나중에 깨닫잖아요. 대화 중에. 그죠? 대화 중에 깨닫게 되죠. 엘리바스와 대화 중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단련하신 다음에는 옛날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거 고난에 하는 일이 이런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순금 만드는 거예요. 정금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엘리바스가 알아요, 몰라요? 죽었다 가라도 몰라요. 고난은 죄 때문이래. 이거는 진짜 저속해도 이렇게 저속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린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고난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다는 거. 단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축복 없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그 재앙 자체가 그들에게 축복이었죠. 다 죽는데 안 죽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었죠. 축복이죠. 물이 나오는 거 축복이죠. 만나가 매출하게 먹은 거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온통 축복이다. 그거 맞아요. 출애굽 초창기. 그게 틀린 메시지가 아니에요. 축복의 메시지가 맞아요. 근데 축복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죠. 광야는 뭐 하는 거예요? 원석에서 정금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초반에 60만 명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60만 명 달라요, 수준이. 여기 원석 덩어리 60만 명이라 그러면 여기는 순금 덩어리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잡석이 섞여 있는 그런 걸로 놔두길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대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출애굽의 초창기 때는 기적을 통한 축복을 통해서 인도하신 거고, 그 다음에는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만드시기를 원하는 인도하심이 있다. 그게 복음이죠.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거기 정복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선교 사명이다. 이게 신앙의 단계들이죠. 이걸 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난이 오거나 실패가 오거나 그거를 1대1로 왜 나한테 고난이 오지? 실패가 오지? 이렇게 보지 않냐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과정 속에서 이게 필요한 때구나라고 하는 건 느끼는 거죠. 오히려 고난과 이유 없는 고난과 세상의 실패 속에서 내가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정금되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거 절대 몰라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아직도 잡석들 섞여 있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과정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고요. 홍해를 가를 때 나는 고난이야. 나는 홍해를 안 가. 나는 물에서 수영해 갈 거야. 그러면 그 돼질놈이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 축복해서 길을 열어주시면 가는 거고요. 그죠? 물을 주시면 먹어야 되는 거고요. 기적을 행하시면. 그러나 아말렉이 와서 전투하라 그러면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태워 죽여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엘리바스의 이 천박한 신앙 이게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마귀 논리에 빠져가지고 기껏해야 뭐 죄가 있으니까 인과응보 그거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삶이 좀 부족하니까 신비에 빠져가지고
맨날 덜덜덜 떨면서 뭐 봤다 그러고 뭐 들었다 그러고 들어보면 유치 찬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싸움의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맨날 부들부들 떨고. 제가 얼마 전에 아티클 하나 읽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청년 이게 창업하는 거 너무 두려워한대. 그리고 목회자들 같으면 창업에 해당되는 게 개척이잖아요. 개척도 두려워하고. 근데 외국이라는데 특별히 중국이래. 중국의 모델이 그렇대. 중국에는 똑똑한 애들은 다 창업하려고 하는데 70%가. 왜 내가 능력 있는데 남의 밑에 가서 일하냐. 창업하려고 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산업화의 그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막 성장하는 거거든요. 젊었을 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뭐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과거에 30년 전에 일본 같이 돼버린 거예요. 일본이 안정화 그랬거든. 안정이 최고야. 그 이제 대기업이 좋은 거고 뭐 공무원이 좋은 거고 교사가 좋은 거고 맨날 이러다가 망했잖아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추월당할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추월 다 돼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안정 찾다가 망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신앙이 그거예요. 지 논리에 빠져가지고 안정하다가 서서히 죽어버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기백입니다. 신앙은 능력이에요.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한 명까지 선을 이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신앙이 사실은 섬찟하죠. 이게 내 신앙이네. 이게 내 모습이네. 그럼 깨면 되는 거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죠? 그래서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서 순금같이 나오는,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축복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